예, 저는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고 현재는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이은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잔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잔 언약은 1974년 7월 달에 조직이 되어졌는데요. 아마 그때는 결과적으로 WCC가 중심이 되면서 선교 모라토리움을 1973년도 방콕 대회에서 하게 되어졌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선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WCC 쪽에서는 이제 미시오 대위를 점점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교의 목표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화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91년도부터는 이미 타 종교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한 강조점이 약화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WCC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봉착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자들이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열심히 선교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연합된 조직에서 자기들이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공동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중심이 되면서, 또 WCC에서도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계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활동에서는 가장 강조됐던 것이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게 되어져서, 제일 첫 번째 항에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대위임령,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이 대위임령을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선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활동을 하되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들이 소홀하게 했던 사회적인 책임도 이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걸로, 그러면서도 복음의 우선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974년도 이 로잔 언약이 한국교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 김환란 박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여의도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1974년도에 김준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 74가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후에 결국 한국이 1984년까지 대중전도 집회 운동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그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교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연합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와서 이제 바로 그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이후에 교회 연합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 로잔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연합하는
그것이 한국 교회에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1970년대, 80년대의 그런 대형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멘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잔 대회가 올해가 이제 제 50주년을 맞이하는데 한국교회가 꼭 이 로잔 대회를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연합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고 그런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인 여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큰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로잔 언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89년도 마닐라에서 했고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 해서 이제 4차를 서울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도 케이프타운 제3차 대회 이후에 일부에서 나오는 이제 평가 가운데 결국 WCC하고 이 로잔 언약이 점차로 가까워져서 큰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흐름 안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생겨나면서 처음보다는 그렇게 복음 전파의 우선성,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의 유일성, 그러니까 완전 무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좀 약화됐다 하는 데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서울 제4차 대회에서는 바로 우리가 1974년도에 시작했던 그 처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것을 더 선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성경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 성경이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래서 WCC와는 뭐 사회적 책임 안에서 일정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신을 명확하게 밝혀서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합하는 모멘텀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뭐 사회적인 신뢰성도 약화되어졌고 지금 바로 복음 전파의 열정도 약화되고 한국 교회가 약화되어져 간다는 많은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우려의 소리가 이번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소망하는 건 정말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건 이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에서는 막아야 되겠다. 정말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성경적 성적 윤리, 결혼관, 가정관,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서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서구 사회를 오히려 다시 복음으로 돌리는데 한국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 정말 한국교회가 세계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서로 교파마다의 어떤 작은 차이점 때문에 이런 연합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복음주의 연합에서는 뭐 교파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연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서 한국 사회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연합하자는 측면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대의를 향해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제4차 로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